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반찬을 맛있게 했는데 그 중에 메뉴 하나가 그날의 메인 메뉴가 뭐였냐면은 수올김치, 우리 부추로 만들어 놓은 김치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오늘 맛있는 거 준비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솔김치. 아들 솔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무슨 솔을 좋아한다고요? 나 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솔 안 먹어. 야, 너 솔 잘 먹잖아. 아니 근데 솔 안 먹어. 내가 부추는 먹는데 솔은 안 먹어. 솔하고 부추하고 다른 거야? 솔이 부추고 부추가 솔이고 솔이 전구지고 전구지가 솔이고 솔이나 전구지나 부추나 다 똑같은 말이죠. 단어가 틀렸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한 맥락이 있어요. 소명, 많은 사람들이 소명 그러면 좀 어려워해. 그리고 소명을 이렇게도 말해요. 콜링이라, 영어로 말해서 콜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할 게 제가 뻔해. 어떻게 대답할지. 눈빛으로 아마 대답할 거야. 날 이렇게 쳐다볼 거야.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봐봐. 이렇게 쳐다보세요.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부름. 태균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 아들을 불러요. 태균아. 네? 하고 쫓아가는데 없어. 어디 있을까? 창고에 가도 없고 부엌에 가도 없고 안방에 가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화단에 있는 거. 화단에서 부르는 거예요. 화단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그 부름의 자리로 나가는 거. 그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태균아 부르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로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옛날 이야기도 옛날은 아니에요. 불과 가깝게는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만 봐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목회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혹은 목회자가 아니면 선교사.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그 부름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동일하게 평등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없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는요, 부르심 안에서는 동일하게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그리고 성도를 맨 그래서 제일 무슨 직원처럼 신입 새내기처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처음 시작하는 성도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집사도 따야 되고 딴다고 얘기하잖아. 딴다고. 뭐 권사도 따야 되고 장로도 따야 되고 상하관계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 함께 동일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말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교회에 윗물이 어디 있어요? 윗물 없어요. 아랫물이 어디 있어요? 아랫물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다 똑같아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별로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아니 권사님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요거 하나. 할렐루야. 요거 하나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알아가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별로 시험 될 일 없다니까 진짜. 권사님이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장로님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다음에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부르셨으면은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부르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보내심이라는 게 있어요. 보내심.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심. 부르신 다음에는 보내시는 거예요. 엄마가 불렀어요. 태균아 일로 좀 와봐라. 갔어요.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심부름 시켜요. 심부름 시켜요. 카페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와, 두부 좀 사와. 저녁에 좀 맛있는 찌개를 끓일 거니까 두부하고 콩나물 좀 사와라. 심부름 가는 거예요. 심부름 가는 게 뭐다? 보내십니다. 그게 보내심이에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줘서 보내요. 뭐 줘서 보내요? 돈 줘서 보내지. 콩나물 사오라고 두부 사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 심부름 값은 못 줄 망정 값을 치르고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값을 치르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게 바로 보내심에 따른 직분이다.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뭐를 주신다고요? 직분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 보내시는데, 이 보냄받은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원이 된 우리가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직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 여러분은 권사 혹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뭐를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이제 우리는요,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 일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임무가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을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소명과 사명의 가장 큰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 보내심, 사명. 부르실 때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시죠. 보내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사명의 이 사자가 일사자예요. 일사자. 일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도라. 성도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교회 안에 상하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도예요. 다 같은 성도. 목사인 저도 성도고, 집사인 분도 성도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 고백한 그 사람도 성도고, 모든 사람이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뭐만 다르다? 역할만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만 다르다. 우리는 다 함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거룩한 무리. 단수로 칭하지 않고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 나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2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좀 아시겠죠? 성도라는 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성도. 성도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자가 영어로 따지면 세인트죠. 거룩한 세인트. 근데 카톨릭은요, 성자를 아무한테도 안 붙여요. 그들은 아주 헌신적인 어떤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게만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카톨릭은. 그래서 그들은요, 성인이 가끔 한 명씩 나와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 한다. 우리가 훨씬 수준이 높네.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거룩한 무리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도가 된다는 거는요, 2가지로 인해서 증거를 받아요.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호적에 올려놓은 아이가 국가에서 얘는 이제 성인입니다 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나이로 19살, 만 18세가 되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한 사람, 1인분의 성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돼요. 그 표가 뭐냐면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게 이제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공동체원으로 함께 하나 되는 거야. 세례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세례를 받는 것.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성경에는 세례가 침례로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침례식. 그러니까 물에
폭 잠겼다가 나오는. 근데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침례가 아니라 그냥 수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든지 적셔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요. 야, 성경에 침례를 하라고 했지 언제 세례하라 그 은혜 수례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수례가 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과거에는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이 그냥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없는 상태의 카톨릭만 있었던 그 시대 때는요, 세례를 안 받으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전쟁하는 가운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줘야 돼요? 세례를 줘야 돼. 죽어가는 사람 어디 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간수화된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잖아요. 세례를 주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 대신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 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돼요. 뭐냐면은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만 세례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확증받는 거예요. 증거로서. 세례가 중요해요? 아니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성도가 된다는 것, 거룩한 무리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요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원으로 인정받고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하나의 구성원이 됩니다라는 것은 예식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안 어려워요? 역시 수준이 있으셔서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그리고 세례와 신앙 고백, 무엇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다만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세례 교육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할 아이들도 있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세례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큰 교회들도요 세례를 줄 아이들이 대상자가 없어요. 이거는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미래가 밝아. 아이들이 있고 세례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주님께서 최후 명령으로 주신 지상명령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세례 주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당인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당인교회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모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